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며 누군가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상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아합 왕이 죽은 걸로 끝이 납니다. 사실 그 오므리 왕가, 그러니까 오므리 때 사마리아로 천도하고 그때부터 쭉쭉쭉 이어지는 오므리 왕가가 생각보다 위세가 등등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리아가 고려에서 이렇게 온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이 한때는 오므리라고 이렇게 명명될 정도로 오므리 왕가의 권세가 대단했고 아합 왕도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나쁜 왕으로 다 기억되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색채를 딱 빼고 그냥 국정 운영 측면에서 보면 이게 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잃어버리던 영토 회복이라든지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거 하다가 죽긴 했죠. 물론 이 아합 왕이 결정적으로 한 실수는 이제 결혼을 잘못한 거, 이세벨을 만난 거 이제 아주 잘못한 거죠. 그거 하나 잘못했고 더 큰 잘못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들이 잘못한 거죠. 왜냐면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를 뽑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정도로 선지자면 엘리야인데 그 선지자가 아합 왕 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그의 죽음으로 해서 열왕기 상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열왕기 하 1장에서는 누가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아하시야가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하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하시야가 어느 날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서 발을 다쳐서 이렇게 위중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너무 아프고 하니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누구한테 물으러 가냐?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갑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요거 어디죠? 블레셋의 신이거든요. 에그론한테 물으러 갑니다. 그걸 보고 엘리야가 답답한 거죠.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그 바알세붑에게 가느냐? 그 아하시야가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아하시야 입장에서는 이제 또 열불 나겠죠. 그 엘리야 잡아다가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그래서 50명 부하랑 50명 보내는데 첫 번째 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린 불에 타 죽죠. 두 번째 50부장도 불에 타 죽습니다. 세 번째 50부장.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잘 읽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약간 멘트가 교만합니다. 예. 자기가 더 이렇게 왕명을 받은 입장에서 굉장히 교만한 멘트를 하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에게 엎드려서 나의 생명과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선지자의 지도권. 그 당시에는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무리들 가운데 엘리야가 이제 대표격이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내가 갈 때가 됐다 하니까 엘리사가 나를 끝까지 당신과 함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 겉옷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게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에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끝까지 이렇게 엘리야와 함께 하니까 엘리야가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요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 갑절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제 2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원어에서는 2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누군가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보다 내가 2배 더 성령 충만한다. 이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거를 엘리야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엘리야가 그럼 내가 내 주머니에서 성령을 2배를 꺼내서 줄 수 있는 역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선지자 무리들 있잖아요. 이 무리들을 내가 잘 통솔할 수 있도록 두 몫을 주십시오. 이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지자 앞으로 내가 그 당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2배. 이 두 몫은 3분의 2 정도가 될 텐데 대주주가 되는 거죠,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유산을 상속하면은 장자가 두 몫을 받아요. 예. 그 집안을 계속해서 잘 이루어가고 기업을 지키라고 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몫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 이어서 이 선지자 무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막 이렇게 나에게 영역을 2배나 주십시오. 이 엘리야 이걸 근거로 기도하는 거는 조금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성령을 사모하고 이렇게 나에게 2배나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사라지죠. 불병거, 불말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래서 인류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죠.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겠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으면 어딘가 떨어져서 죽어 있을까 봐.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러 간다고 하는데 찾으러 갈 필요 없다 했는데도 그 제자들이 또 엘리야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고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엘리야의 많은 사역들이 이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뭔가 먹지 못하는 물을 소금으로 이제 깨끗하게 하는 이적들. 그러니까 약간 엘리야가 했던 기적들을 그대로 뭐냐면은 성령님이 엘리야에게 함께 했듯이 엘리야와도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엘리사의 기적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대머리래요 놀립니다. 그러자 성난 곰이 나타나서 그 놀리던 아이들 4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건인데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이 나르라는 단어는 청년들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돼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무례한 무리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럼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나시린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머리가 그 삼손의 나시린이라면 머리를 이렇게 계속 기르는 그런 입장인데 대머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당신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머리가 있지만 대머리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놀리면 안 돼요. 정말 상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도 이 놀리는 무리들의 이제 좀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고 그래서
곰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가 없다, 회개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3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등장하죠.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 다치고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했던 그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잘못. 이때 모압 왕 메사가 또 배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 중에 조금은 의로운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친인척 관계를 맺냐면 아합이랑 친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돈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고 그 아들을 여호람이 여전히 동맹 관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관계죠? 우리 아버지의 장인이죠. 우리 아니죠. 아무튼 그 친척 관계.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족보를 그렇게 올라가면은 여호사밧에게 어느 정도. 그래서 여호사밧이 도와주고 에돔의 광야길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배반해서 에돔하고 싸우려고 할 때 이제 물을 얻지 못하니까 목마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엘리사에게 또 물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람이 진짜 나쁜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은데 여호사밧 얼굴을 보고 당신의 얼굴을 보고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 목마르다고요. 웬 검은고? 근데 또 여호사밧은 또 의인이었던 사람이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검은고 탈자를 데리고 가고 그 음악을 듣고 이제 물을 얻게 되는 기적이 여기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유리한 상황이죠. 이제 이길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모압 왕이 맏아들을 성에서 불 질러서 번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세가 바뀌거든요. 전세가 바뀌는데 왕의 아들이 불타 죽는 것을 보고 그 모압 군대들이 사기가 올랄 수도 있고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열왕기하 3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왜 화가 났고 왜 진노하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이제 불에 불사른 다음에 전황이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사가 많은 이적들을 행해요.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의 집에 기름이 넘치게 함.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예전에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 때도 비슷한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린 사건. 그 다음에 들호박국의 독성을 가루로 없어지게 함. 당신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뭘 음식을 했는데 이 독성이 있는 것을 어쨌든 엘리사가 깨끗게 함.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패턴들이 마라의 쓴물 이런 것도 하고 비슷한 하나님의 이적들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아람 왕 군대 장군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죠.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 동쪽에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늘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 맺으면 남유다가 고립되고, 남유다가 아람이랑 동맹 맺으면 북이스라엘이 고립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 맺으면 아람이랑 이렇게 고립되고 싸우는 그런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때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아람에서는 더 이상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문득 저 이스라엘에 영험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이 오면은 분명히 정탐하러 오는 거다 싶어가지고 그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선대하지 않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걸 알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직접 찾아가요. 이스라엘 왕을 거치지 않고 엘리사를 직접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납니다. 그때 나아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지역에 더 좋은 물과 깨끗한 물이 없어서 거기서 7번 씻으라고 하냐? 좀 당시에 요단강 수질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함께 찾아온 종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왕 왔으니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이 좋다 가보자 했는데 나아만이 가서 7번 물을 씻고 일어났을 때 실제로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주지 마십시오. 나한테는 더 이상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야에게 굉장히 슬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에게 슬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된 거 알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 아람 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그 신전으로 들어가서 제사할 때 나를 의지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종이 그때 거기에 들어가서 그 왕을 데리고 거기에 가는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흔쾌히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뭐 다른 우상에 관심이 없으세요. 아직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뭐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함을 가르치는 거지 막 배척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럴 필요 자체가 없다는 그것도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 나아만이 그냥 가면 되는데 또 누가 쫓아갑니까? 게하시. 이런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쫓아가서 뭐 하니까 나아만 입장에서 어떻게든 뭔가 살해를 하고 싶었는데 게하시를 통해서 살해를 했는데 그것도 엘리사가 한테 딱 걸려가지고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이적들이 또 기록되어 있죠.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도끼가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또 생각나죠. 산신령 같은 엘리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아람 왕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점령하고 싶은데 이쪽 길로 가면 여기에 군대가 주둔해 있고 저쪽 길로 침공하면 저쪽 길로 침공해 있고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누가 이거 우리가 여기로 갈 걸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다 대비가 되냐 할 때
누가 이야기해요? 나아만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이스라엘 지역에 나아만이 이야기했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영험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길로 가며 여호와가 엘리사에게 알려서 자꾸 거기가 방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그 선지자부터 사로잡아야 됩니다. 해서 도단성을 포위하는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이 포위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하늘의 불병거를 봐라. 그리고 그 아람 왕 군대들이 눈을 멀게 하고 타 성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이제 다 죽었다 싶은 그 사람들을 다시 풀어주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람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침공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후에 또 아람 왕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럴 때는 뭐 어떻게 쳐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포위하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아주 참혹한 성읍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참혹해지냐면 약간 경제적인 관념으로 이야기해요. 나귀 머리에 굉장히 비싼 가격, 그 다음에 산비둘기, 비둘기 똥이 얼마에 팔릴 정도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다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요. 그래서 여인들이 싸웁니다. 뭐라고 싸우면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 이 아이를 잡아먹는데 다음날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죠. 이런 참혹한 환경을 보고 있을 때 왕이 분노하여 엘리사를 또 죽이려고 해요. 근데 장로들이 엘리사와 있고 엘리사가 이제 문을 닫고 왕의 사람을 막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왕이잖아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그 왕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열왕기하 7장에 가면은 엘리사가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던 데이트가 아니라 예언을 선포하지요. 이제 사마리아 성읍이 회복되리라. 회복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제 경제적인 회복을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예언을 들었을 때 한 군대 장관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지금 밖에 여전히 아람이 포위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회복이 되겠냐?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냐? 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될 거야. 그런데 믿지 못하는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정정이 돼야 돼요. 성경이 이게 틀려지면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도 나오죠. 나병 환자들이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냥 먹을 게 있어도 어차피 죽고 굶어 죽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해서 포위 그냥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요. 자기들이 나병에도 걸렸겠다. 그동안에 굶주렸겠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아무리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아람 사람이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먹을 것이라도 주면 우리가 그거 먹고 편하게 죽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창에 맞아서 빨리 죽자 라는 심정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셨고 애굽이 쳐들어왔다 싶은 그런 오해를 일으켜서 아람 군대가 빨리 후퇴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것도 먹고 허겁지겁 먹다가 이거 우리끼리만 이거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복음의 귀한 원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빨리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믿지 못했던 군대 장관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